배달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축구선수도 그렇고 야구선수도 그렇고 그때마다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선수 그러면 러닝부터 하고 킥 연습부터 하고 이렇게 기본부터, 야구선수 같으면은 또 러닝하고 뭐 배팅 연습부터 이렇게 기초부터 처음 배울 때 하는 걸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살이 하다가도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 그죠? 온전함과 능력. 이게 성경에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푸시 같이 안 살려고 그러면, 온전해지려고 그러면 성경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으려면, 무능함이 아니라 행할 능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성경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으로 돌아가기에 제일 좋은 성경이 뭘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서 아니면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자주 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 4주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인데, 인사말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명심해야 될 베이직, 기본, 이거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 가지인데, 첫째는 크리스찬의 위치가 뭐냐? 조금 전에 설명했죠? 항상 예수 안에라고. 예수 안에. 근심이 있더라도 근심 안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이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크리스찬은 표리 부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리 부동하지 않은 크리스찬. 이거 영어 단어가 있는데 번역할 단어가 별로 없죠. integrity. 제가 생각해도 이거 번역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치라 그랬죠. 일치. 그러니까 인테그리티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 뭐 정직, 성실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잘 안 와닿고 요셉 같은 삶이에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그러자 득죄하리요. 그러니까 아니나 밖이나 다르지 않은 거. 그래, 일치의 크리스찬. 그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쿠팡 같이 배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배달. 뭘 배달해요? 은혜를 배달해 주시고 평강을 배달해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할 때마다 급하게 이렇게 배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으로 항상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명심할 기본 세 가지. 첫 번째 살피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위치가 뭔지.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는 항상 in Christ. 예수 안에.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난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표대를 향하여. 그 안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위치가 어디냐? 항상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 감옥에 갇혔는데 1차 감옥에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성경을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쭉 넘어가서 빌레몬 그 네 권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의 첫 번째 서신이니까 어디서 썼어요? 감옥 안에서. 근데 감옥 안에서 썼는데 감옥 안이라는 말을 안 하고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해야죠. 예수 안에서. 1절 보세요.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예수 안에 있다. 그게 그의 포지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뭐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맨날 실패 안에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 질병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크리스찬의 위치는 무조건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습니다. 377장 찬양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 아래 있지 않냐고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438장도 보면 그 3절에 그런 게 있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포지션이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 거친들 이건 뭐죠? 환경 조건 이런 거죠. 환경 조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Back to the basic.
그래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항상 예수 안에 있다고요.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어떠십니까? 예수 안에.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있죠? 갓난아기 같은 애들,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풍파가 있습니다. 그때 애 어떻게 하죠? 엄마가 가슴에 팍 안죠. 뭐 포대기 같은 거 덮고. 그러면 그 갓난아기 아이 있어서 걔는 거센 풍파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비바람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엄마 안에 있잖아요. 엄마 안에. 애가 뭘 알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적인 조건이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 항상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최종적인 승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했죠.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뭐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옥중서신 그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보면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죠. 빌립보서. 거기 보면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컴퓨터 성경 찾아보면 13번 나와요. 13번. 근데 거기에 기뻐하라, 기쁨 뭐 이런 게 10번 나오거든. 그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옥중에 있는데. 그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름을 좀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무도 따라 안 하니까 뭐 우리만 그러면 말지 뭐. 옥중서신 그러지 말고 주중서신이라고 부르자고. 근데 아무도 안 따라하는 것 같아, 그죠? 주 안에, 예수 안에 서신 그러든지 한자로 하면 주, 중, 서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더 따라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네요. 넘어갑시다 그냥. 옥중서신인데 주제는 예수 안에 주중서신이다. 이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리부동하지 않은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일치하는 크리스찬, 인테그리티가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발신자는 쓴 사람은 바울이고 수신자는 겉으로 보면 딱 두 사람 같이 보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영어식 표현에 의하면은 이 헬라어도 똑같아요. 정관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영어의 정관사는 더잖아요. 더 플러스 A, N, B. 그러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죠. A와 B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더 A, N, B. 그러면 A, B 특성을 가진 한 사람. 두 사람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죠? 더가 두 개죠. 더 A, N, 더 B.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1장 1절의 내용을 보면은 정관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냐? 성도들에도 정관사가 하나 붙고 신실한 자에게도 정관사가 하나 붙는다고. 그래서 정관사 플러스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 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한 사람이잖아요. 진실하게 믿는 이게 faithful을 번역한 거고 그다음에 성도들, saints 일치가 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종종 그래요. 아유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면은 회사에서 나 집사 아닙니다. 나 그저 성도예요.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책임지지 않는 그러니까 대충 교회나 다니는 사람이다. 나한테 크리스찬이라는 짐을 지우지 마라.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은 세상에서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초급 정도라고 생각하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일 뿐이야. 난 직분 안 받았어.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난 그냥 성도일 뿐이야. 그냥 처치 고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교회 와서는 더 faithful 신실한 자인 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이중인격이죠.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 사회에서는 사회 생활. 그죠? 슬기로운 사회 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 인격이 둘이라고요.
옛날에 저랑 같이 사역할 때 그 차장팀 했던 조성모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가시나무새 불렀죠. 이런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당신이 쉴 곳이 없어요. 여기 당신은 예수님이잖아요.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바람이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가라지게 불렀던 거 기억나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이런 뭐 가사잖아요. 다 알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가시나무새. 이게 너무 다중인격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슬기로운 사회 생활, 슬기로운 회사 생활, 슬기로운 학교 생활, 뭐 갈기갈기 찢겨져가지고. 근데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일치되게 산다는 단어, 그게 영어 단어의 인테그리티라고.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기본이 뭐냐? 인테그리티예요. 번역은 힘들지만 일치라는 번역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요. 제가 이 단어를 소개하려고 마음먹었던 게 뭐냐. 뭐 맨날 미국 집회 가니까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 근데 번역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다가 팍 인상에 담았던 게 뭐냐면은 싱가포르에 갔었는데 그 남쪽에 센토사라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족관이 있어요. 바닷속에 들어간 것 같이 만든 수족관이었는데 쳐다보다가 나는 물고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회차 먹는 데만 관심이 있지 뭐 구경하는 거 뭐 참 재미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 눈에 확 들어오는 고기가 있었는데 밑에 보니까 The glass is catfish라고 돼 있더라고. 뼈가 훤히 보여. 이게 투명한 살이 투명해가지고 뭐 이게 막 다니는데 뼈가 보여. 뼈가 큰 물고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직역하면은 뭐 유리 고양이 물고기 이래야 되는데 서울 와서 찾아보니까 유리메기라 그러더라고. 유리메기. 그래서 제가 꿈을 가졌어요. 교회가 좀 커지고 그러면 수족관을 못 만들어도 어항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 glass is catfish 이거 좀 집어넣자. 근데 이게 힘들더라고. 갖고 오기도 힘들고 관리가 힘들어서 갖고 왔더니 하루 만에 다 죽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유리메기 이 glass is catfish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인테그리티를 봤다고. 겉과 속이 똑같은 거. 우리 보면은 겉으로는 뭐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죠. 맨날 목사님 사랑해요 이러다가 뭐 딴 데 가서 딴짓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죠. 다 그러고 살잖아요. 이중인격. 가면 쓰고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좀 커밍 아웃 하십시오. 숨어서 믿지 말고 교회 다녔어 깜짝 놀라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티를 내라고 뭐 다닌다고 떠줄 것도 없이 성경책을 올려놓든지 그죠? 아니면 NIBC 뭐 교회 티 입고 다니면 되겠네. 안 되겠다. 저스트잇이면 나이키 본사인지 알겠다. 그건 안 되겠고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게 살자 그랬죠. 불편하게 살면은 사명을 이루기도 좋아요. 사명으로 살기가 너무 좋아. 불편하게 살면. 사명이 뭐예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불편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면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고 뭐 난 불편하게 살 건데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좋다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크리스찬의 기본이 된다니까요. 인테그리티. 일치하는 삶의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관사 하나의 인생. 여러분 정관사가 몇 개입니까? 정관사가 2개. 어떤 분은 3개. 어떤 분은 4개. 가시나무새예요? 뭐 그렇게 많아 정관사가. 정관사는 하나의 인생. 더 A, N, B, N, C, N, D. 이게 우리 성품이 돼야 돼요. 한 사람에게 다 있는 인생. 예수님이 이거 바리새인들은 정관사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외식이 뭡니까? 정관사가 여러 개인 인생이에요. 여기는 이 모습, 저기 가서는 저 모습. 그 뭐예요? 회칠한 모습들하고 예수님께 욕 죽어라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베이직은 뭐예요? 인테그리티 크리스찬. 그죠? 일치가 있는 표리부동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배달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뭐냐?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봤어요. 짜장면 배달 어디까지 시켜봤나? 그거 아세요? 저는 어디까지 시켜봤냐면 성산대교 밑에서 시켰어. 가양대교 밑에서 시켰더니 짜장면이 와. 거기서 맛있게 먹고. 여러분 어디까지 시켜봤어요? 보니까 우리는 역시 배달의 민족이야. 사람이 있는 곳엔 다 배달이 돼. 어떤 때는 대학 캠퍼스에서 강의실까지도 갖다 줘요. 옛날에 그 고려대학교에서 그 유명하다 그러대 오다가 들었는데 고대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짜장면 집은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친구 옛날에 담배 펴는가 봐. 담배불 붙이지 말라고. 붙이기 전에 간다고. 그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빨리 가고. 또 하나가 계곡에서도 시켜. 계곡에서 물 흘러가는 계곡에도 오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와요. 그랬더니 저 위도 간다고. 그 오토바이 어떻게 가냐면 오토바이 세우고 뛰어간다고. 무서운 민족입니다. 무서운 민족. 기차 탈 때요. 서울역에서 짜장면을 시키잖아요. 시키면 그 입구로 와요. 그래서 들고 기차 타서 거기서 먹으면 돼. 비행기도 온대. 난 비행기 어떻게 오지? 비행기 그 게이트까지 못 들어올 건데. 그러니까 뭐 입구까지는 오겠죠. 그래서 짜장면 들고 비행기 못 타죠 요즘에는. 그죠? 예, 비행기 탄다는 거짓말이었는데. 이거 뭐 한 2, 3분짜리였는데 우리 이찬종 간사가 1분으로 줄였어요. 한번 봅시다. 짜장면 하면 배달을 빼놓을 수 없죠. 배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 기다림을 싫어하는 고객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속전속결이 필요했죠. 강의실 안에서도 335 모여 짜장면을 먹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고객이 부르면 어디든 출동합니다. 학생들이 짜장면을 시켜 먹는 이유. 헐. 숙소까지도 짜장면은 어김없이 배달됩니다. 와, 저긴 진짜 맛있겠다. 위에서 시켰잖아요. 세찬 배달도 접수 완료. 논두렁 밭두렁을 다니면서 배고픈 이들의 허기를 책임집니다. 열차 출발 직전 배달 성공. 덕분에 달리는 열차 안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까지 짜장면이 배달된다고 그런 소재가 있었는데 진짜 그 실감이 난 것 같아요. 열차에 짜장면이 배달된다는 게. 됐죠. 뭐 좀 더 있는데 잘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거든요. 필요할 때 주님께서는 배달 옵니다. 배달된 은혜가 오고 배달된 평강이 오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은 은혜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 죽기 직전에 썼던 서신이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고 뭐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뭐 제자들 다 흩어졌다 뭐 그런 얘기들 쭉 하잖아요. 그런데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들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배달된 은혜 경험해 보셨어요? 여기까지도 은혜가 오네 이런 거. 여기까지도 은혜가 오네. 여기까지도 평강이 오네.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됐다. 그건 뭐예요? 배달된 은혜, 배달된 평안.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잖아요. 거기 두려움이 없죠. 초대교회 때 보면은요, 그 사자한테 잡아먹히게 만드는 콜로세움에 군긴 사자들 풀어놔서 크리스찬들 많이 잡아먹게 했잖아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런 게 있어요. 엄마가 애가 무섭다고 엄마 무서워 그랬더니 똑같아요. 안아주면서 잠깐이면 된다. 곧 예수님 만날 거다. 부활절 설교했죠. 죽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잠깐이면 된다. 곧 예수님 만난다. 그 배달된 은혜 아니에요. 배달된 평강이고. 그래서 당시에 그거 오래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죽는 사람들, 순교하는 사람들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배달된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 보내주신 평강이 있고 예수님 보내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달된 은혜라는 개념이 어디 나오냐면은 벌써 25년 됐네. 필립 얀시가 썼던 베스트셀러가 있죠. 이건 나보다 거대한 베스트셀러. 한국에서 한 100만 부 이상 팔렸을 것 같은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2000년에 나왔거든요. 벌써 25년이네. 2025년이니까. 엊그제 같은데 25년이에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은혜는 크리스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이걸 이제 의역하면 뭐예요? 배달 가능이에요. 배달 가능.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어디든 배달 가능하고 은혜는 수렁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든다. 구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는 뭐 백합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사모하는 뭐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왜요? 위기 순간마다 우리에게 배달된 은혜를 주시고 배달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배달해 주실 거고 평강을 배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배달되고 평강이 배달된 사람을 그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크리스찬들이 옛날에 그래요. 뭐 1등하고 뭐 잘나고 뭐 유명해지고 그런 거 갖고 안 물어봐요. 그냥 입 꽉 다물고 저거 어쩌다 된 거고 나도 노력해서 저거 이겨야지 뭐 이러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어떤 거냐면 배달된 은혜가 있고 배달된 평강이 있을 때 그렇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뭐 이런 거죠. 초고속 승진했을 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옛날 비리 있을 때 옛날 공무원들 비리 많을 때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래. 1년이면 아파트 한 채가 생기는 자리래요. 그런데 거기 크리스찬이 들어갔어. 1년이 지났는데 아파트가 안 생기네. 2년이 돼도 안 생기네. 10년이 돼도 전셋집 살고 있네. 그럼 묻겠죠. 너 왜 계속 전셋집 살아? 어디 뒤에 챙겨놨냐? 뭔 소리야. 뭐 월급이 뻔한데. 그 묻잖아요, 그거. 크리스찬의 다름, 크리스찬의 구별된 크리스찬의 거룩이 이런 게 거룩이지. 뭐 저 사람 뭐지? 그런 거죠.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 밥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딱 한마디만 했으면 되세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풀어줬다고. 근데 저 사람들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얘기하면서 애들이고 왜 죽음의 자리로 가나? 질문이 안 생기겠냐고요. 그래서 크리스찬 죽이던 사람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이 되게 많아요. 두려워서 못 죽겠다. 두려워서.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설 일 전혀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배달해 주시고 평강을 배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능히 승리하죠. 어떤 때는 피할 길 주시고 어떤 때는 이길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배달해 주세요. 평강을 배달해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죠? 평강을 배달해 주고 은혜를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로 삽니다. 주님이 배달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평강으로 삽니다. 주님이 배달해 주신 평강 때문에. 크리스천의 기본을 잘 붙들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